대구 미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랄 선교회라는 것이 한국과 또 세계에 체인이 되어 있어서 주로 그 중증 장애인들이 구성이 된 선교회를 가리켜서 미랄 선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지부 중에 하나가 대구에도 있게 됐는데요. 한 번은 그 미랄 선교회를 제가 있던 대구 영락교에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신 단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한결같이 몸이 전부가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오신 분들이 10사람이 한 가지씩 악기를 맡아서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한 가지 밖에는 하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은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칠 수 있도록 딱 두 손만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단원을 이끌어가는 총무로 계시는 남정우 전도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은 입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못 움직여요. 고개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돌리지를 못합니다. 한번 그 스텝이 딱 앉혀주시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청중을 바라본 채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목에다가 이렇게 하모니카를 걸어주시니까 하모니카를 불면서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연주를 하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1968년생인데요. 태어났을 때는 아주 행복한 부부 사이에서 첫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1년 돌이 지날 무렵에 부모님들이 잠깐 밖에 있는 사이에 이 아이가 책상 위에 혼자 올라가서 놀다가 책상 위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 책상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때가 초겨울이 막 시작되는 때라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부터 열이 오르는데 40도를 넘나드는 열이 오르면서 너무 아이가 열이 오르니까 부모님이 급하게 그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경험이 부족한지 열을 내리는 해열제 주사를 그냥 놔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이 올랐을 때 열을 내리기 위해서 잘못 해열제 주사를 주면은 쇼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남정우 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해열은 됐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부모님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녀서 마침내 판정을 받았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뇌성마비 증세가 있다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처참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지간히 재산을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을 팔게 되고 전세로 살게 되고요. 월세로 내려가고 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대구에서도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 경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경산에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경산에 있는 조그만 장애시설에 이 아이가 맡겨지게 된 거예요. 맡겨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는 부모님이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부모님이 불화가 잦아지고 결국 갈라서게 됐어요. 천하에 없는 고아가 돼버린 거죠.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살아서 뭐하는가?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흘러서 장애시설에서 18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있는 한 청년들이 전도사님과 함께 이 요양원에 사회봉사하는 수련회를 왔어요.
수련을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욕을 시키면서 전도사님이 맡은 파트너가 바로 이 남정우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목욕을 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을 믿어보았니? 성경은 배워보았니? 아무도 그때까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준 사람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이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2박 3일 동안 그 아이 옆에서 성경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구원을 얘기해주고 복음을 얘기하는, 마지막 떠날 시간이 되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나처럼 예수를 믿지 않겠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기억으로는 자기 몸을 목욕시켜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준 사람은 이 전도사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지만 전도사님이 믿고 전도사님이 의지하는 분이라고 하면 저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남정우라고 하는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그해 1년 동안에 이 아이가 그 불편한 몸을 갖고 성경을 무려 4독을 해요. 4번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4번 통독하다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에 이 남정우라는 아이가 큰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지껏 자기의 가족들도 한 번 자기를 붙들어 주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성경을 통독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아이가 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장애시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 방에 모아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찬양단이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와서 이 간증을 한 다음에 하모니카로 자기가 자작곡으로 만든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곡은 제가 기억 속에 있는데 가사 한마디, 나중에 이 남정우라는 분이 그 장애시설에 총무로 일을 하면서 같은 동료들이 쓴 시와 글들을 모아서 책을 펴냈어요. 그 책 제목이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점. 그런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나의 약한 것, 나의 약점은 하나님의 장점이고 하나님의 강점이다. 거기에서 이 남정우 씨가 이런 글을 지었습니다. 제목이 깡통마음이에요. 깡통마음. 이런 글입니다. 주님은 내게서 얼음이 배기어 피가 흐를까 손을 빼서 가셨고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릴까 다리도 빼서 가셨다. 맛있는 빵 한 조각 뺏기올까봐 친구도 부모도 내가 사랑하고픈 모든 이들을 자꾸만 내게서 멀리 보내신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꼬질꼬질 때 묻은 옷차림에 손에 걸린 빈 깡통 같은 마음 하나 남겨놓으셨다. 그 속에 주님이 주신 따끈한 포도주 2잔과 등경 위에 두었던 등불 둘과 오병이어를 담아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겨울에 손이 얼어서 피가 흐를까봐 내 손을 빼앗아 가시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까봐 하나님이 내 2다리도 뺏어 가셨다.
그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거리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이 살아서는 안 될 이유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두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빈 깡통 하나 남겨두었는데 그 깡통 속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도 담아주시고 우리 주님 최후에 만찬하실 때 했던 그 포도주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담아주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전의 불평거리가 이제는 기쁨의 조건이 되고 자신의 몸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4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그랬어요. 모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려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병,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요, 아람 군대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누구에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문둥병, 모든 병, 각생병 들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그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불행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게 됐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없었으면 세상에서 방종했을 텐데 아람왕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요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아람 군대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릴 줄 모르지만 아마 그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먹구름처럼 보이는 문둥병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이 문둥병자는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만의 아픔의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어디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 몸에 가시가 있는데, 내 몸에 병이 있는데, 내 몸에 약함이 있는데, 내 몸에 가시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바울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 의지했겠어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강하고 내가 있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넘어지고 왜 내게는 가시투성이고 눈물투성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렇게 캄캄한 속에 있는 걸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다. 그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느 때에 내게 가장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약할 때 가장 큰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드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게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곤고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 이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정을요 신방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쌓인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대부분 공통된 고백이에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 생활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이길까 너무 힘든데 예배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그분의 차를 잠깐 탔는데요. 차를 타고 시동을 딱 트니까 틀자마자 자동으로 그 차 안에 있는 오디오가 불이 들어오면서 음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가 그냥 우리 속에 가득 차가지고 누가 그냥 탁 흔들기만 하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완전히 오토매틱이더라고요. 자동차 기어가 오토매틱이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삶이 정말 오토매틱. 틀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없이 약해질 때, 내가 한없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현장에서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까? 문둥병자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고대궁실 같은 그들의 저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삶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넉넉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자기에게 있는 세상적인 것 조금 때문에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린다. 근데 문 안에서요, 사람이 문을 열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아.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돈을 구하는 거지의 모습으로 한 푼을 동냥하는 동냥꾼의 모습으로 성도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문을 두드려요. 툭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거지입니까? 우리 주님이 동냥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내게 있는 것 조금 있다고 해서 문을 열지 않아요.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문둥병자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마가복음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전체와 누가 비교가 됩니까? 문둥병자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주님이 볼 때 너무나 그들이 딱해 보이는 거죠. 차라리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없었다고 하면, 차라리 너희들이 이 깊은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았을 텐데 도리어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불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이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러나 그 처절한 없음 속에서 오히려 이 문둥병자는 누구를 향해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와요.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소와 같은 거예요. 시소와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너의 약함 속에서 나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우리 자신의 손을 대고 보면 한 가지씩 부족한 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내게는 이게 가신데, 내게는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는요, 오늘 4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문둥병자의 가장 큰 칭찬거리가 무엇인가? 저가 내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 쭉 기록돼 내려오면서 오늘 1장이 끝나는 본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해서 보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묘사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제사장과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결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이 문둥병자인데,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 원컨대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과 여러분의 신앙적인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우리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친교할 때 그 연세가 드신 우리 이제 은퇴 원로 그 권사님들이 계세요. 나이가 한참 되셨죠. 80 가까이 되신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을 이렇게 뵐 때마다 악수를 하고 손을 잡아드리면 권사님들이 좋아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사람이 악수만 해줘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우리의 약한 데를 대시고 우리의 부족한 데를 대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만지겠다. 여러분, 사람이 만져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면 이건 좋다라는 말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표현을 써야 이건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네. 광성교회에 있을 때요, 그 교회 총각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만수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이만수가 누군지? 여러분, 한국에 한참 프로야구 붐이 일어날 때 삼성 라이온즈에서 대표 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갔다 하면 경기에서 최소한 홈런을 몇 개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 100호 홈런을 치고 200호 홈런을 친 사람이에요. 그 어머님, 아버님이 광성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는 날 개회 예배를 어린이 부흥 집회를 하면서 이만수 집사님, 총각 집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간증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인 한번 받을까? 이만수 선수 그 손을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끝나고 나니까요, 선수는 안 보이고 아이들이 그 위에 산처럼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것이 선수 손 만졌다고, 이 손 씻으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이만수 선수가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200호 홈런을 치기 전에 갑자기 타석에 들어서는데 옆구리가 결리더래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옆구리가 결려가지고 이 배트를 휘두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배트 타석에 들어갔다가 점수도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어가지고 타석으로 들어온 거예요.
200호 홈런을 치기 전에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요, 언제 다쳤는지 모르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갈비뼈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비뼈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만수 선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야구 선수에서 제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한국의 야구를 소개해서 야구를 통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막 그것이 마음에 답답해지고요,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200호 홈런을 치게 하면 야구가 없는 나라에 가서 야구를 가지고 제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시합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 갈비뼈에 금이 가 있는데요, 배트를 들고 나가는데 이게 아프지를 않더래요.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배트를 들고 쳤는데 그게 200호 홈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00호 홈런을 치는 야구 배트에다가, 야구 배트 끝에다가 십자가를 자기가 칼로 새겼다고 그래요. 칼로. 야구 배트에다가 십자가를 칼로 새기고 그거를 들고 나가서 그걸로 홈런을 친 거예요. 야구가 없는 나라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곳곳 선교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이 이만수 선수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면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내가 너를 만져주지. 갈비뼈에 금이 가 있는데 아프지 않고 홈런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금이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면 금이 갔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삶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을 다 원점으로 돌려가지고요, 출생 때부터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는 그대로, 그 아픔이 있는 그대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쓰임받는 거죠. 저는 그 선수의 그 간증 때문에 감동을 받는데, 아이들은 이만수 선수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안 오면 너무 손해보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이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눈물의 이유, 그것 때문에 너무 울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해결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